에스겔서 7장에 있는 말씀 5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서 7장 우리 5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문을 내게 쏘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의지로 것을 심판하여 내 말씀을 내게 보호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님이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로다. 아멘. 에스겔서 우리 6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리 하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온 땅, 우리가 이 광야는 남부지역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지역부터 디블라 즉 저 북쪽 지역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6장에서 이렇게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2절 시작. 너인 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막의 일이 끝났도다. 아멘. 6장 14절에 남부지역에서부터 저 북쪽 지역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한 번 더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했던 경고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고 예고했던 그 우려의 결과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넘어 이제 끝났도다 라고 5절부터 12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재앙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왔도다.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도다 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도착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가 현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를 넘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3절에도 얘기하고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이유는 뭐예요?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할 때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에서 넘어 심판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일은 가증한 일,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가증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으로 심판하시는지, 그들을 때리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님이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지금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서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11절에도 몽둥이가 되었은즉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수단으로, 심판의 수단으로 몽둥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몽둥이와 막대기, 이 몽둥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암시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듯이 1차, 2차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 치는 몽둥이의 역할을 암시하고 예시하는 것이, 이 몽둥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몽둥이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전쟁 도구들이 있지만 이 몽둥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적을 물리치는 수단인 거예요.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전쟁 도구인 이 몽둥이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가증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몽둥이에 뭐가 났다고 얘기해요. 몽둥이에 뭐가 났어요? 꽃이 폈다. 여러분, 몽둥이에 꽃이 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몽둥이에 꽃이 폈다. 꽃은 어떤 거예요? 나무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그 나무에서 꽃이 폈다라고 하는 의미는, 꽃이 피는 의미는 그 나무가 가장 절정을 이르렀다. 우리 4월쯤 되면 봄꽃이 피는 진해의 마산의 군항제일 때 벚꽃이 만개하고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 막대기가 꽃이 필 수 없어요. 막대기는 땅에 박힌 막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꽃이 폈다는 것은 그 죽은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즉 그 막대기를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죽은 막대기를 들어 꽃이 피게 했던 것은 심판의 날이 절정에 이르렀다. 심판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어 그 막대기에 꽃을 피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또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이 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교만에 뭐가 있어요? 싹이 났도다. 교만에 싹이 났도다. 교만은 히브리 말로 찾아봤더니 교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교만은 그냥 높아진 마음이 아니에요. 교만과 같은 단어가 있는데 교만과 같이 사용하는 단어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과 교만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하는 것은 싹이 조금이라도, 싹은 조금인 것이잖아요. 작은 부분이 싹이 난 거잖아요. 땅에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조금 올라오는 것을 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교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조금이라도 비집고 올라온다면, 교만이 조금이라도 비집고 올라온다면 그 교만의 결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가정한 일로,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싹이 났도다. 교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조금이라도 비집고 그것이 올라오면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임을 지금 10절과 1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잠언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즉 다시 말해서 교만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교만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 경고하는 말씀이 다니엘 4장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왕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받아달라고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의를 해가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삼으실지도 있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찬양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요, 다니엘서 4장 3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막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꼬꾸라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를 왕위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왕위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서 왕위는 그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가장 중요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은요, 모든 것을 다 세 번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은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교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은 어떤 윤리적인 개념으로 교만을 이해해요. 아, 저 사람 교만해. 저 사람 교만해.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만은 어떤 윤리적인 태도에서, 윤리적인 울타리 안에서 그 교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교만은, 또 신앙적인 교만은 결국은, 교만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만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앙적인 교만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교만이었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첫 번째 지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죄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통치권을 자기가 쥐고 싶어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죄도,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생긴 것이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찾아봤더니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은 죄 중의 죄요 가장 큰 죄다. 교만은 죄 중의 으뜸이래요. 가장 큰 죄다. 다른 모든 죄는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벼룩이 얼마나 작아요. 그 벼룩에 물린 자국도 아주 작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에 비해서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것처럼 작은 죄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교만은 모든 죄의 으뜸이고 가장 최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이고, 교만은 자신이 패망하는 선봉이다라고 성경은 늘 눈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느가진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왜십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냄새나는 존재이구나를 내가 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직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나를 알 때 내가 겸손하지만 내가 나를 모를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런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겸손에 대해서, 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이 죄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구나. 매일같이 심판의 장면이구나. 매일같이 어려운 장면이구나. 이것을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불리듯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지 않는가?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서 5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래, 겸손한 것이 사는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사는구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할렐루야. 겸손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겸손과 교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몽둥이에 꽃이 피고 막대기에 싹이 나는 교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 새벽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에스겔 7장인 끝이 왔다. 끝은 절망이기도 하지만 끝은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끝이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제발 한 사람이라도, 남은 사람이라도 새롭게 나와 시작하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끝은요, 절망이기도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끝은 시작이에요. 오늘도 절망의 이 세상의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며 내 안에 교만함을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하시고 죄의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12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회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여러분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